안녕하세요. 9월 6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사회를 맡은 신수연 랩런트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구루터기 2000 찬양하겠습니다.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나무 산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구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우리를 대표해 기수연 랩런트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에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남은 자로 살게 해주시고 시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렘넌트의 자존심을 갖게 해주세요. 렘넌트들이 받은 칭찬과 명성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해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오력 더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하온 랩런트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스바냐 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활해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우기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김태성 전도사님께서 보호받는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받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남은 자를 다 보호하세요. 이번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너무 지금 부패한 거예요. 우상 섬기고 완전히 이 멸망 직전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놨다. 남은 자가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이 스바냐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서론으로 볼 내용은 지금 이 스바냐 시대인데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 되기 직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은 어떤 상황이었냐? 한마디로 스바냐 1장 12절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스바냐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찌꺼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아,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스바냐 3장을 보면요, 지금 선지자, 제사장, 재판관, 방백들, 모든 지도자들이 싹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경솔하고 간사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경솔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야 바벨론 우리 못 쳐들어와, 내가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점령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는 바벨론에게 끌려갈 거야, 얼른 항복해 라고 말했는데, 막 선지자들은 아니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왕들이 듣기 좋은 말, 관리들이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게 말씀을 전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항상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피제사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될 제사장들이 완전히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영적인 상태를 놓쳐버린 거죠. 또 방백들은 관리를 뜻해요. 관리자들, 관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백성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르짖는 사자같이 포악한 사자처럼 백성을 물어뜯고 헐뜯고 막 세금 매기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아. 그렇다고 믿음 지킨다고 복도 내리지 않아. 이러한 찌꺼기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재판관들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이 다 처먹는 저녁 이리와 같다. 이리처럼 막 물어뜯고 더 먹을 게 없냐. 오히려 재판관이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지금 타락한 모습.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화 내리지 않아. 복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찌꺼기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두루 찾아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문제 속에 있냐. 스바냐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하층민들, 백성들 또한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 바알을 숭배해요. 풍요의 신.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제사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예배는 그 신전에 있는 창기와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다기보다는 그러한 음란한 이런 타락을 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가 찾아온다고. 완전히 타락한 거죠. 그러면서 또 몰렉이라는 신을 섬겨요.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재앙이 터졌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돼요. 뭐 옛날 우리나라의 뭐 심청이 같은 그런 거겠죠. 아, 지금 왜 이렇게 우리 집이 문제가 터졌지? 안 되겠다. 미안하다. 내 자녀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몰렉이라는 신의 화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희생된 겁니다. 렘넌트 싹 다 놓친 거죠. 이렇게 지금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타락해서 멸망 직전에 다가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 숭배, 막 별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찾아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징계는 분노도 있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우리 언약의 백성들, 내 자녀들 어떻게 하냐, 다시 올바른 길을 돌이켜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완전히 부패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지도자들 완전히 다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데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비록 고통 속에 곤고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백성이지만 내가 남겨둔 내 자녀들이다. 그들은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지도자는 아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남은 자이지, 이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를 보호하셨고 또 어떤 자를 남겨두시느냐. 첫 번째로 미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미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자, 지금 여호와의 진노 내린다, 심판 내려진다, 형벌 내려진다 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14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15절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네가 받을 형벌, 너를 괴롭히는 원수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는 당연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에 다가온 문제는 당연한 문제, 당연한 재앙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놓치면 당연히 문제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는 틈을 타고 당연히 하나님은 문제를 줍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냐? 언약의 백성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문제나 또는 이런 뭐가 다가왔을 때 당연한 거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강대국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쑥대밭으로 만드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또 필연적인 결과예요. 언약을 놓치면 이런 결과들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 속에는 절대적인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아까 본 것처럼 그 속에 곤고하지만 또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탁하는 내가 남은 자를 두겠다. 그러기 때문에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구나. 내가 그 남은 자가 되어야겠다.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 코로나 문제 많지만 내가 절대 믿음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실제로 이 나중에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 또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남은 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리 봐야 돼요. 아, 그래, 당연한 문제구나. 언약 놓치면 이런 결과는 필연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언약, 나는 남은 자로 서야겠다. 복음을 회복해야겠다. 미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호하시고 남겨두시냐? 바로 교회의 칭찬과 명성을 회복할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당연한 문제의 필연적인 결과,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을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부패합니다. 왜냐? 죄 문제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부패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소금처럼 뿌리신 거예요. 현장에다가.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밖에 버려진다. 그리고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시대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렘넌트를 잘 들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감각을 전혀 놓쳐버리면 지금 이 모습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의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는 자로 우리 세계로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명성과 칭찬을 다 회복할 수 있냐? 바로 영적 서밋이 답입니다. 코로나 정말 문제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경제가 멈춰버렸어요.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심각합니다. 랩런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실제 어른들은 타격이 커요. 그렇지만 경제가 멈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신앙생활이 멈춰버린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멈춰버린 겁니다. 당장 교회에 안 나오니까 어른들은 그나마 해온 게 있어서 그럭저럭 어떻게든 잘 살아갑니다. 문제는 랩런트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금방 은혜도 받지만 금방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교회들이 욕먹고 이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냐? 그런 상태로 영적 서밋에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랩런트들, 오직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해야겠다. 나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해야겠다. 오직 예배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영적 서밋, 다들 사람들은 영적 서밋이 아니고 다들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지도자들, 많은 어른들, 많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인들 다 나중심 서밋들. 남 탓하기 바빠요. 랩런트들은 도전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진짜 영적 서밋 써야겠다. 영적으로 1등, 영적인 정상에 서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온라인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재앙을 끝내달라고 기도하는 거 3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그랬어요. 우리도 복음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겁니다. 전도자에게는 축복이 아니고서는 문제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찾냐? 그러면 바로 예배 속에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에 답을 내야 돼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강단 속에서. 저는 강단 속에서 진짜 집에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그래, 진짜 온라인 사역을 강화해야 될 시간표구나. 진짜로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리고 또 진짜 교회라는 게 소중하구나. 모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는 그래, 진짜로 교회가 성숙해져야 되는구나.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랩런트들이 온라인 예배 성공하면서 영적 서밋 도전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과 기도처럼 답 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교회의 명성과 칭찬을 회복할 수 있냐?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명성과 칭찬을 다 회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온클이라고 하죠. 온라인 클래스 놓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냐?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확실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학업이라는 게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랩런트들이 기능 서밋, 물론 좀 하기 싫고 힘들겠지만 도전하셔야 돼요. 기능 서밋, 그래야 문화 서밋이라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영산업인이 되고 40대 50대가 되면 반드시 문화 서밋의 시간표가 와요. 그때 우리 랩런트들의 작은 학업 준비, 작은 달란트 준비가 반드시 문화를 바꾸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도 노예 때 준비했고요. 다윗도 목동 때 준비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 누웠고요. 다니엘, 엘리사, 바울 할 거 없이 성경의 문화를 주도했던, 세계복음화했던 모든 랩런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랩런트 시기에 준비했어요. 랩런트들이 정말로 교회의 칭찬과 명성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뭐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부패했지만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보호하시고 남겨두시냐? 미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를 남겨두고 보호하세요. 미리 언약 잡는 사람들.
언약 잡는 건 뭐냐? 문제는 당연하구나. 이 당연한 문제구나.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나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불렀구나 라는 절대 언약을 잡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교회의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겠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조금만 준비해라. 온라인 예배 성공해라.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는 자로, 세계복음 하는 자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쉬운 말씀입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조선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나는 왜 4차 산업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이 교회에 태어났을까? 왜 이 학교에 태어났고, 왜 이 학교로 가게 됐고, 왜 지금 이 시간표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터졌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절대 주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그래,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는 거예요. 아직 언약도 방향도 안 잡았다면 지금 잡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남은 자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평생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 그러면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코로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남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당연한 문제요, 언약을 놓친 필연적인 결과요, 그래서 나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불렀다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해 교회의 명성과 칭찬을 다 회복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강단과 기도수첩의 미션을 붙잡고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이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요 코로나가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출 시에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자주 손을 씻어서 코로나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특히 우리 광주 지역을 두고 집중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다락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렘넌트 다락방을 통해 말씀을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진짜 재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세계로교회 중고등부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무기력하기도 하고 영적인 긴장도 점점 느슨해질 수 있지만 기도수첩으로 드리는 홀로 다락방에 꼭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는 증인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9월 6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